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여기 오기까지 애쓰고 수고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이 맡으시고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영적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민족들 세계 열방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90장 1절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논밭에 호곡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더러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로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591장 1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떨어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준비하시는 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땅 위에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과 귀한 복으로 꼭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어려운 시기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에 복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적으로도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온 가족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예물을 드리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는 그들의 마음들이 꼭 하나님께 연락되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과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는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예배를 위해 악기로 찬양으로 영상으로 헌신하며 예배위원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들의 헌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하신 도우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들을 간증하고 또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죠.
더군다나 세상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는 더욱 그렇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를 80년 동안이나 다듬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로 앞에 모세를 세우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었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 출애굽기라는 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죠. 오늘 5장 1절까지는 애굽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상황들을 준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5장 1절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을 빌려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두지 않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죄의 상징으로 본다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은 죄에서 구별되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죄악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의미가 뭔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통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래 가운데도 꿈에도 소원은 통일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통일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의견들이 갈라집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그리고 역사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는 통일이 되면 경제적인 면에서 혹은 신앙적인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얘기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신다는 겁니다. 절기가 도대체 뭐길래 200만이나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 이유가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요.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켰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지금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이 진행되어질 때까지 모세는 5번 이상이나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셔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왔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핑계로 해서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결국은 오늘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이루어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애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4장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지 못하지만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가기 전에 그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1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는 내 형제가 잘 있는지 그동안 40년 이상 떨어져 있었으니까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공적인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형제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내 일은, 사적인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일, 하나님의 일은 목숨을 걸고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하는데 모세는 자꾸만 그것을 사적인 일로 변형을 시켜서 개인적인 일로 만들어버리게 되니까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바로잡은 것이 19절부터 5장 1절 직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주면서 모세를 개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5장 1절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 사적으로 서지 않고 공적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형을 더 의지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어떤 현상보다는 보이는 것들에 저 집착하고 그것들에 우리의 믿음의 끈들을 연결해 놓을 때가 꽤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게 꼬여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모세 혼자서는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눈에 보이는 아론이 있어야 같이 가는 겁니다. 바로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이상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자기의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백성은 당연히 자기를 섬겨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치관을 한순간에 모세를 통해서 바꿔놓는 겁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왕권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내 나라에 살고 있는 내 백성을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죠. 사람은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물질을 섬기면은요, 물질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쾌락을 섬기면은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권력을 섬기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매달립니다. 내 백성이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먼저 내 백성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들이 섬김의 대상을 바꾸게 하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섬기시나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더 두려워하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없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내 백성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시간에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먼저 돌아보고 점검을 해봐야 출애굽은 죄에서 건져내면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유입니다. 왜 내 백성을 주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느냐는 거죠. 방법은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거든요. 그냥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 백성인데 왜 내 백성인 것처럼 네가 데리고 있느냐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지배 아래, 마귀의 지배 아래, 물질의 지배 아래, 관습의 지배 아래 마치 거기에 속한 백성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치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거죠. 왜 그들을 보내야 되는가? 절기를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 백성이 내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백성들이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이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뭔가요? 봉사를 잘 못한다? 전도를 잘 못한다? 기도를 잘 못한다? 이거 아니거든요. 절기를 제대로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좀 풀어봐야 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에 절기라는 말을 나의 백성이 내 앞에서 축제를 올리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것을 3절 말씀에서 다른 말로 희생을 드리도록 해라 그랬거든요. 희생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제사라는 말로 절기를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축제, 희생, 제사, 절기 이것을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뭐냐?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면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언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바로는 결정적으로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인데 왜 내가 그것을 막느냐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일 맥주주일에 더욱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 때문에 예배를 찾아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러면 이것을 쉬운 문장으로 번역하면 내 백성은 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생기나요? 내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내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자는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다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누워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으로 송출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틈엔가 예배가 그냥 쉽게 편하게 보는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가 스마트폰을 틀어놓고 혹은 인터넷을 연결해 놓고 나오는 것을 힐끔힐끔 보았다고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성경은 내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볼 수는 있겠죠. 마치 극장의 영화처럼. 오늘 우리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장을 하고 성경을 펴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나 TV를 보는 것처럼 소파에 벌렁 누워가지고 간식을 먹어가면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앞에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단서를 붙여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필이면 광야냐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1절을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 광야에서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200만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잖아요. 바로의 핍박도 없고 뭐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도 모르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일하다 말고 예배 시간 잠깐 내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광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은요, 그 광야가 옆에 동네가 아니에요. 광야를 가기 위해서 그들은 사흘길을 가야 돼. 밤낮 없이 사흘길을 가야만 그들은 광야에 도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출애굽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 3일길 이후에 되어지는 사건들이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편한 건 모르기 때문에 그러시겠어요?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광야에 가서 내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 왜 광야라고 얘기하느냐? 왜 우리가 하필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장소가 광야거든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처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랬거든. 출애굽기 25장 40절에서도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주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출발하는 출발선에 서는 곳이 광야라는 것. 거기가 다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신호를 하면 그때부터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출발하는 출발선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출발하는 시작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광야가 중요한 것은요, 광야에 가면 바로의 간섭을 안 받아. 광야에 가면 하나님만 집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2절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권하여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가자. 단순히 하나님께 나와라 이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참마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 출발점이 바로 광야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도 되지. 맞는 얘기예요. 꼭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매일 예배를 드려야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굳이 또 우리는 교회로 오라 그러거든. 그것도 주일날은 꼭 모이라 그러거든. 이유가 뭔가요? 예배는요, 일상적인 삶의 예배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동예배, 대예배라고 하는 대그룹의 예배가 있어요. 이게 공식적인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맨 앞에 삶이 예배가 되도록, 맨 끝에 예배가 이제 삶이 되도록, 이 두 가지 예배가 온전해져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매일매일 내가 가정이든 일터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일이면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은 잘한 것이고 이런 건 잘못한 것인데 내가 이런 잘못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산 제물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출발점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세상 일은 생각지 않잖아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야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방해가 심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방해하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당대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별 볼 일 없는 것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머뭇거릴 일이 뭐 있나요? 그런데 우리의 직장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고 이러는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닥칠 때에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는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것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들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오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감사한 것은요, 아예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생활 속에 거리를 두고 몇 가지 조심해야 될 사항들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조심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오히려 핍박의 빌미가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나요?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원칙들만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을 그렇게 큰 어려움으로 생각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아예 믿는 사람들 중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가 마치 금지되어진 것처럼 그건 아니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바로는 아예 금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가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근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말고 다르게 또 구분하는 게 무식한 자와 어리석은 자입니다. 무식한 자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거죠. 배우지 못해서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위에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어리석은 자예요. 무식한 사람은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줘도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는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사리 분별이 안 돼. 하나님의 것을 제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인 것처럼 부려먹어요.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정말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가르쳐주면 돼요. 그게 전도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지혜의 출발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가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 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10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냅니다. 근데 5장 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은 3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료들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 이 교만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이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겠다. 하늘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신성 불가침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도 하늘에 도전할 수 없는데 그들이 하늘에 도전을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바로는 하나님에게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너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리석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계속해서 2절 이후를 한번 보세요. 쭉 보면서 4절을 한번 볼까요? 애굽왕이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노역에서 쉬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무슨 얘기인가요?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치는 하나예요. 일 부려먹는 것.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일을 쉬는 것.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가 노역에서 쉬게 하겠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에 대한 집착을 조금만 덜어둬요. 훨씬 믿음 생활이 편해서. 일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 끊어질까봐, 일 멀어질까봐, 일 떨어질까봐, 일하지 못할까봐. 바로처럼 어찌하여 일을 쉬게 하느냐는 것.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러니까 결국 잘못된 명령을 내리죠.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그거거든요. 특별히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했다. 더 무거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찍어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내 백성에게, 내 자식에게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은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백성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일의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게 하는 거 본인이 알아요. 근데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가? 감정 때문에 그렇거든. 감정이 격해지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정치판이든 사회적인 현상이든 보면 감정을 주체치 못해서 감정이 격해져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핑계를 대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지금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핑계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광야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 광야에서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여러분들이 모인 이 장소라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겁니다. 만약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처럼 집중하기는 어렵겠죠. 지금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가치를 오늘 여러분들이 실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주변에 이 바로처럼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배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출애굽의 목적을 한마디로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내 앞에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며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나의 삶을 겸손히 드리며 이 시간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힘있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다음 주일에는 주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절기 맥주절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복된 귀한 맥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